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이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표적을 보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진리를 전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원케 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첨가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부딪혀 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죠.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 성경책에는 알파벳 T와 P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T가 뭐냐면 말씀을 읽다가 부딪혀 오면 트라이, 시도해본다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P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며칠이고 몇 달 후에 P가 증명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부딪혀 오면 시도하고 결단하고 증명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주어질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 생각을 첨가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보면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32절에 내가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는데 어떤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냐고 예수님이 반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3절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일이 아니라 신성 모독. 어떤 말이에요?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고, 그래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 당신이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한 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못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옳은 말을 했는데 진리를 정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 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자기들이 믿음이 없으면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화를 내고 돌로
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정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모든 길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34절 35절에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34절에 너희 율법에 그 시편 말씀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너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제사장, 선지자, 그런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신이라고 있는데, 왜냐 신이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시편 82편 6절에서 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신이라고 칭했는데 내가 35절에 36절에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게 신성모독이 되냐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문하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계속해서 진리를 정해요.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메시아다, 정말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반대하고 돌로 치려 하고 화내고 막 폭력적인 것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사람 금방 포기할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한 번, 두 번 전했는데 막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구나 하고 돌아서는 것이 일반인데 예수님은 지금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 뭐라고 말해요?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38절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도 믿지 않으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그 표적,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있어요. 표적은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죠. 나를 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은 믿지 않겠느냐? 왜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이 먹고 12광주 났고 눈먼 자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 뜨고 앉은 맥이 일어서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럼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대하고 돌로 치려하고 폭력적으로 나온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 부모님 또 남편 누구 주변 사람들 전도할 때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예수를 다시 잡으려고 하니까 40절에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사 다시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 세례 요한이 세례도 베풀던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곳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말한 것이 다 진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믿어요? 그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뭘로 봤습니까? 예수님의 행한 그 행함과 말과 표적을 통하여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지금
수전절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 저편 그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에 와서 이 사람들을 지금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많이 믿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뿌린 복음의 씨앗, 또 예수님이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치 1년같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몇 년간 이 땅에 공생애를 사셨습니까? 3년이에요.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그 세 번 유월절 지킨 것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요단 동편,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을 가셨어요. 시간적으로 보면요, 2년 이상이 지났어요. 2년 지났던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2년 전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2년 후에 지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음의 법칙이죠. 심음의 법칙, 심으면 하나님께서 물 주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한다면 무엇을 포기하지 않고 심으셔야겠습니까? 가족권을 위하여. 그 두려울 자를 두려워라고 했어요.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려고 했는데도 그 다시 복음 전하고 끝까지 복음 전해요.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안 보냈지만 그 세례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들도 2년 전에는 안 믿었지만 다시 복음 전하니까 믿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것, 구원 얻는 것,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그럴 때 반드시 그때가 돼서 열매 맺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